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 어려움은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안 하고 젊고 늙고 그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세계에 두 개의 하나의 이 땅에서 살면서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의 세계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의 세계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두 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곧 세상과 그리스도와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죠. 죽죠. 죽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 거야 하고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세상에 사는 이 나의 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세상 안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이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가지만 그 경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정의,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핍박을 합니다. 자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연히 모르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를 세상적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뭐죠? 너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나를 그 믿음 밖으로 끌고 오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거나 나를 이렇게 탁 찌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힘으로 그것을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 밖으로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해요. 무엇으로요? 나의 감정을 딱 건드려서, 어쩔 때는 나의 생각을 딱 건드려서 너 믿음 밖으로 좀 나와서 좀 해결해 볼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너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많이 있죠. 회사 가도 싸워야 할 부분이 있고 집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에 있어서 내가 싸우는 방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방식은 틀려요. 내가 싸우는 방식은 항상 우리는 윤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뭐로 죽였습니까? 율법, 곧 윤리로 죽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로. 왜? 윤리는 진리를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윤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공통점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상을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그 이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서 보시면 그 이기는 자들이 누가 이길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곧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여호수아 보시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활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 싸우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들고 7명이 이렇게 부르죠.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법궤가 서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양각나팔을 그 제사장 앞에, 그리고 법궤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이렇게 길을 걷죠. 그래서 7일을 그 성을 뺑뺑 돌죠.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몇 번 돕니까? 7번을 돌죠. 7번 마지막 때 함성을 지르라죠. 그때 막 고함을 함성을 막 지르는데, 외치는데, 그 함성을 지르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고고학적으로 거기에 밝혀져 있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죠. 그게 뭡니까? 6일까지 한 번씩 돌고 7일째 7번을 도는 것. 뭡니까?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고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라는 것.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은 그 성이 아무리 초롱성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이 창과 칼로 무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 성은 무너질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리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너희들이 고함을 치고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앞뒤에 서죠. 그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돌 때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 말이 뭡니까?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쓰게 되는 것이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침묵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침묵을 깨죠. 그 침묵의 깸이 그들의 외침으로, 믿음으로 외침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적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데 그 이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저번 주 말씀드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만 딱 보게 되면 그 하나로 보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의 삶은 누구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면 이기지.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을 잘 몰라요. 아이러니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냐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서 늘 뒤지고 어렵게 살고 근심걱정을 가지고 또한 짜증나게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살면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그게 증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딱 보니까 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렵고 벅찹니다. 힘이 듭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 힘든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살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만 너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왜 나를 따르려고 할 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 따라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저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나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게 될 때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와 대적해서 싸우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영화가 되는
그 이김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김이 뭐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그 답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그 근거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뭡니까?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미 주님이 이기셨고 또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삶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다시 마침표를 찍습니까? 부활하시죠. 부활 때,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더 의지하죠. 믿죠. 믿음과 우리의 감정은 적대적입니다. 서로 다른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땅의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보다는, 말씀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더 의지하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그러면 거기에 묶여버리죠. 그 감정에. 그래서 그 감정을 잡게 되면 결국 그 감정, 속상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누가 나에게 언짢은 말을 했는데 내가 속이 상해. 그러면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속상함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해버리죠. 그러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툭 뱉은 말이 내게 속상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잡는 순간 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상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서 그래 너는 속상해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에서.
주님 하고 그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상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동료에게 그 얘기를 들었죠. 그 사람은 예수를 처녀 때부터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40대에 그 사람이 갱년기가 왔다 그래요. 여자분이죠. 갱년기가 왔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증이 같이 온 거예요. 조울증이 왔다 그래요. 그 조울증이 어느 정도 됐느냐면 스스로 심했는가 봐요. 약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는 약을 먹으면서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바쁘게 살아봐라. 그리고 나서 막 바쁘게 살았다 그래요. 막 쉬는 시간 없이 교회 가서 일도 하고, 어떻게 뭐 배우러도 가고, 이렇게 막 살았다 그래요. 그래가 한 3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게 치유가 되었다 그래요. 이 약을 먹으면서.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치유하는 과정이죠.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만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그러나 제가 말하는 치유의 방법은 그분이 조울증이 왔다 그래요. 어떨 때는 기쁠 때는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가면 노래를 그리 불렀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너무 기쁘니까 그게 조울증이지만 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감정 컨트롤이. 그런데 그분이 결국 이겨냈죠. 갱년기 하나의 증상으로 조울증이 왔는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삶으로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동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던 중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 내 생각이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흔들릴 때 내가 그 흔들리는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 왔네?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거와 싸우면 나는 접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뭐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그러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오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이 옵니다. 평안. 내 안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을 때는요, 불안과 초조와 근심걱정이 막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길게 보면 죽음까지 생각하죠. 그러면서 불안이 오죠. 이것이 계속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내가 근심걱정이 없고 불안이 초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에 서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주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십자가를 딱 바라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그 순간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정확하게 옵니다. 평안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건하다라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복하는 그 능력이 빠릅니다. 세상에서 공격은 당하지만 어려움은 오지만 내가 그 어려움을 맞서서 평안으로 딱 돌아서는 게 아주 빠릅니다. 내가 금방 넘어졌더라도요, 내가 믿음으로 딱 바로 그것이 반전이 가능하죠. 그 회복력이 빠를수록 내가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방식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거냐?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한 번 더 풀어내는 겁니다.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위에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뭐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에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죠. 내가 분이 있고 화가 나죠. 그럴 때 내 안에서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나와서 내 밖에 있는 화와 불안을 다 삼켜버린다.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지만, 여기에 어둠이 있지만 빛을 우리가 전등을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안이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뭐죠?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의가 뭐로 또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평안, 또 뭐죠? 영광, 하나님의 뭐에 또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거룩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사건이 아무리 커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작은 사건도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왜요? 그 작은 사건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지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사건도 작게 보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결하셨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떨었습니까? 그 거구 앞에서 그는 평강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이미 그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하루하루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내 마음에. 생각의 돌을, 감정의 돌들, 모욕감이나 모멸감이나 거친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던지죠.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처음엔 좋은 거고요. 만일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를 대적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고 나서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그와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주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말을 하면 돼요. 굳이 내 힘으로 이를 바닥바닥 밟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하게 될 때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 아시죠?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이 복음이 내가 주님께 저 밖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주 안에 되어버려요. 웃기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도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주 안이 되고, 내가 주님께 멀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 안이 되어버려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왜요? 왜 그러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주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 기도 주님이 잘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나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더러운 죄를 짓고 내가 몹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거기에 주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살 때 작든 크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분 나쁠 때도 있고요. 부부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물면요, 주님의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원수도 사랑할 정도의 그 능력이 올라오면요, 아내 사랑하는 거 누워 죽먹기죠. 남편 사랑하는 거 가뿐하죠. 왜요? 작은 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큰 어떤 어려운 일도 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삶이고 능력이고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